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숨은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다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인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특별합니다. 12제자 외에 네 복음서 전부의 이름이 나오는 인물은 굉장히 적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처음 소개되고 네 복음서 모두 십자가 장면과 부활 장면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 꽤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자체가 출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마리아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김포댁, 안성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중 가장 명확하게 식별되는 인물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들이 3사람이다, 6사람이다, 7사람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성 제자들을 함께 묶어서 마리아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고 여성 제자들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격인 인물,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랫동안 저희 교회 전통에서 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 이 여인과 동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해서 잡혀왔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오해가 되어 왔는데요. 원래 초기 교회 기록에는 이 두 사람을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님이 계셨는데 그 교황님이 다른 부분들은 훌륭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인물로 합쳐서 책을 쓰시고 또 설교를 하심을 통해서 서방교회 전통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져 온 전통이 있는데요. 어, 현대의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은 다른 인물이다 라고 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단 한 가지 7 귀신이 나간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여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처음 등장하는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저 흔히 귀신이 많이 들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숫자 7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단순히 귀신이 많이 들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장악된 상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렀다는 어떤 그 고대 시절의 증상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조금 있으면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7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질환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 귀신이 들린 사람을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정결법상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야 했고요.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는 마리아, 가장 바깥쪽, 가장 가장자리, 가장 가망이 없는 자리, 그곳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많이 어긋난 것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자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자리이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식 제자들 이름이 올라갑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 그 증거이자 역사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무시하셨습니다. 부정한 자와 정한 자의 경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경계,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의 경계, 예수님은 그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오셨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의 약함을, 때때로는 그들의 악함을 고치시고 자신의 옆에 두시고 제자로, 친구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세상이 가망 없다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경계 밖으로 밀어낸 사람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데려오십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다. 스스로를 가장 바깥쪽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이 너무 망가졌다고, 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가 바로 거기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그녀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고쳐주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고침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흘러나왔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주신 분 곁에 있었습니다. 공생의 내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 곁에서 부활의 새벽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 떠나는 것은 이상하거나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돌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받으면 떠나는 것, 받은 것을 누리는 것.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빚진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7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나 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요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쳐주신 분 곁에 있고 싶어지는 곳.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싶어지고 그분의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 은혜의 경험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받은 것을 들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신 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 당일 아침을 그리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서 울고 있다는 단어 클라이오사는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진 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것도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천사 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존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냥 대답합니다. 내 주님,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눈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예수님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나타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갔으면 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릅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약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은 설교를 하시거나 제자들을 꾸중하시거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면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들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회가 효력 없다고 말한 증인을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효력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 사회의 가장 바깥에 있던 사람, 베드로도 요한도 돌아갔지만 울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을 예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떠난 것 같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화려한 믿음 아닙니다. 위대한 선언 같은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눈물이 나도록 그리워서 슬퍼서 누군가를 떠나지 못해 그 자리에 있는 것,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부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에서부터 무엇인가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시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세상이 효력 없다고 말하는 증인을 세우십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 곁을 지키고 앉아서 슬퍼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 곁으로 조금씩 끝까지 옮겨갈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따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가져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